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미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나도 모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돼요. 숫자가 길어지더라고요.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영국 시골에서 부잣집 한 소년이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주변에 있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보고는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이후 이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는 소원이 뭐니? 나는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소년이 아빠에게 친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명을 구한 그런 고마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를 도와서, 친구를 도와서 런던에, 나중에 커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페니실린, 항생제를 개발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죠. 당시 전쟁통에서 많은 영웅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공동 수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전에 그 친구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페니실린 들고 달려가서 또다시 그 친구의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보통 만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 중에 보통 만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특별한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마치 퍼즐 조각이요, 하나로는 도대체 뭘 표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점차로 모여질 때에 또 멋진 작품이 탄생하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이 만남이라는 조각들이 만나고 어떨 때는 그 만남이 힘든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겠지만 그 만남들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만남이 때로는 복된 만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만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쓰러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높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만남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만남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참 신기해요. 서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전혀 모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떤 직장이나 또 누구의 소개를 받거나 어떠한 기회로 서로 만나게 되고 또 알아가게 되고 점차로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부부들끼리 어떻게 만났어요 하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면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대전 사람이 부여 사비공주님을 만나잖아요. 아시는 분만 웃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건 다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남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원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쩌다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되고, 서로를 아껴줘야 되고, 서로를 존귀히 여겨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 그 부모님, 그리고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의 감동적인 만남이 나옵니다. 왜 이 만남이 감동적이냐면, 그 만남이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표에 따라서 그날 그 시간에 서로의 동선이 일치되고 1분 1초에 틀림없이 정확하게 한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한치 오차 없이 만남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감동적인 거예요. 게다가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들의 사명이 끝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간절하고 누구보다 애절하게 깨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설렘과 행복함으로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딱 들어가는데 그때 딱 마침 이 시므온이란 사람과 마주친 겁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성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마주쳤는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들부들 떨면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고 큰 기쁨으로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그런 얼굴로 아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마 그 순간 시므온은 온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 한 사람만 그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아기는 좀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이여,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내 눈이 주를 보았나이다. 드디어 내 눈이 주를 보았나이다. 내가 주를 보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이가 평생 꿈에 그리며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맞죠? 그 주인이 자기가 만든 이 세상,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광복을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꿈에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를 몰라봐요. 왜죠?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몇몇 소수 주께서 가르쳐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람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바로 그 주님을 알아본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래 경건하다는 말은요, 어떤 대상을 위해, 대상을 향해 드려지고 또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사명,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날 그 순간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가, 빨리 성전으로 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당장 뛰어나가서 만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주를 영접하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깨어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범사에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었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가 주님을 알아본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잠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게 축복하고 엄마에게 앞으로 이 아이 때문에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평생 한 사람을 그렇게 수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셨을까? 그렇죠? 우리도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크건 작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그 사명이라면 그게 뭔데 우리를 그렇게까지 끊임없이 준비하게 만들까요? 그런데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난 순간 평생의 자기의 기다림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난 그 순간을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던 그 순간을요, 주님께서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잠깐이고 아무리 사소한 듯 보여도 우리 주님의 만남은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을 바꿀 정도로 주님과의 만남은 귀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모든 수고를 보상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요, 아무리 잠깐이고 아무리 사소한 듯 보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은요, 그것이 잠깐이라도, 그 사명이 잠깐이라도 구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 내리자마자 그런데 붙잡혀갖고, 우리 관군들한테 붙잡혀갖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자기가 쌓아온 성경책을 내리기 전에 던지고 죽기 직전까지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성경책을 쥐어준 것,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유능한 인재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게 합니까? 무슨 사명이 그렇습니까? 하겠지만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그가 전해준 그 성경책이, 그 몇 권의 성경책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만든 겁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한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린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작아도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을 아직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알게 해주십니다. 반드시요. 또 시몬 말고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됐다고 해서 105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38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자리에 이 안나라는 여인도 마침 그녀도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 또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고 민족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이 강력한 자석을요 모래 속에 넣고 휘저었고 꺼내보면 붙어 있죠. 철가루가 새카맣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님께 자석처럼, 마치 자석처럼 끌려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아도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들이 주님 만난 비결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명확하게 우리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날 주 앞에서 감격에 겨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도 외칠 겁니다. 내가 주를 보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물 펑펑 흘리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도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우리 기러기들 여러분 아시죠? 기러기는 리더를 앞세워서 V자 반대 모양으로 머나먼 여행을 합니다. 이 맨 앞에 있는 리더의 이 날개짓은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서 뒤따르는 기러기가 혼자 하는 것보다 70%가량 쉽게 날 수 있게 만든답니다. 그래야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 소리는 맨 앞에 가는 힘겹게 날개짓을 하는 이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 소리라고 합니다.
또 기러기들은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동료를 의지합니다. 만일 한 기러기가 병이 났거나 지쳐서 이탈하여 땅에 떨어지면 곁에 있던 두 마리가 함께 가서 그 기러기가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날 때까지, 또는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나중에 무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그날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 힘을 북돋으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격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프거나 지쳐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잠시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거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있어주고 그를 위해 울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명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울 시간 없어요. 다툴 시간 없어요. 오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영광 가득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오라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며 바위야 내 머리에 쏟아져라, 나를 두려움에서 좀 이기게 하라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마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내게 주신 사명이 비록 작은 것, 내 평생에 1시간짜리 사명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인자한 웃음을 우시면서 그를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그렇게 함께 칭찬 듣는 우리 노원중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